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의 모두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사건과 또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권능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5번째 표적인 바다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이 빵을 기대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그런 베데스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낫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예요. 이 일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명칭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리아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긴네렛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세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으로도 일컬어집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약 2만 명이나,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처자식까지 하면 약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사실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기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전체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년 중에 가장 먼저 지키는 명절이고요. 다른 명절보다도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명절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이 시험이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또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꾀와 계산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1,000만 원이 있어도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먹을 것을 그렇게 급하게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재빠르게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서를 예수님께 내놓는 것처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대답은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죠. 철저한 현실적인 계산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안에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가 어깨너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안드레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죠. 아마 빌립이었다면 아이의 도시락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물고기가 그 의미를 보면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어리에 아주 볼품없는 아주 작은 물고기. 안드레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의 생각에도 이것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이고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러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축사하시고 정말 그것을 베푸시니까 남자만 5,000명씩 먹이셨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질서를 먼저 잡으셨어요. 넓은 잔디에 거기에 50명씩 이렇게 각각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바로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또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하루 동안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고픔과 또 일용할 양식과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산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영혼도 살고 나의 육신도 주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